네, 이렇게 서로 인사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저를 받아줄 것 같은데, RC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RC가 뭘까요? R, OPQR 할 때 R입니다. 제가 영어가 잘 못해요. R이 뭡니까? 리모트, C는요, 컨트롤. 제가 어릴 때 너무나 부러웠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가 이 탱크를 가지고 노는데, 뭐 그 당시에 물론 리모트 컨트롤 아니었어요. 근데 40대가 좀 되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마트나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를 이렇게 누군가 날리는데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기 그림에 있죠? 저런 거 한번 나도 날리고 싶다. 몇 세 때요? 40대가 넘었어. 그런데 제 아내가 이거 사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보, 당신 나이가 몇이냐고. 그래서 제가 속였어요. 지금 깜짝 놀랄 텐데. 누가 선물로 줬다고 시연이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제가 샀어요. 이제 생각날 겁니다. 그죠? 네, 그 비행기가 있었어요. 이 홈페이지에 RC, 한국 RC 연합회 홈페이지에 이 비행기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뭘 언급했는지 아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사람이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묵혀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 심장을 제 새에 넣었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언급했다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홈페이지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뭘 슬로건을 내걸었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합니까? 물론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쭉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헬조선, 이 나라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직장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고, 우리 어른들은 그 직장에서 어떻게든, 그죠? 은퇴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표현이 그래요. 이러한 이 땅 이제 한번 벗어나 보시면, 용기를 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선전을 한 겁니다. 그 변화에 유땡 낸땡 이민을 한번 가보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뭘 인용했다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물건을 사라고,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하라고, 아니면 이제까지 실패했던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뛰어들라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그죠? 염두에 두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인지 여기 속에 은근히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새 수는 새 부대, 이 의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죠? 제가 한편으로는 오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소리가 좋아야 참 듣기에 좋을 텐데, 제가 금요일 날 감기가 걸려 있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한번 소리 지르지 뭐, 그러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참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듣기 싫은 음성이라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당시의 배경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하자도 없는 시대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단순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방편이 있죠. 물론 그거 한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생명이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마음속에 품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를 생각할 때 세 가지 방편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적어도 믿는다면 이것이 삶의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금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구제라고 여겼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하자도 없는 시대, 그들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죠? 번지르하게 좋은데 너무나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그 당시 사회에 제가 금식의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잘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보면 일주일에 몇 번 했을까요? 2번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금식을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해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야, 참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정말 금식할 때마다 깨달아져요. 근데 그들이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금식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수염을 절대로 다듬지 않습니다. 수염을 그저 깎지도 않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요. 헝클어진 머리 상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야, 역시 서 목사 정말 대단해. 존경하죠. 왜요? 금식하니까. 표현을 안 해도 모습 속에 나타나니까. 야, 서 목사님 역시 우리랑 달라. 역시 서 목사님은 서 목사님이야. 금식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몸에 고장이 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죠? 봐라, 나 이만큼 뛰어난 존재야. 난 너희들과는 달라. 자기의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까요? 종교적인 생활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종교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인 것이죠.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냅니까? 자기가 복 받고 싶어서. 오직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목숨을 걸어요. 왜요? 자기가 드러날까 싶어서. 이 생명 없는 자신, 죄악스러운 자신이 드러날까 싶어서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들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생명이 있어. 그렇게 자신을 그죠? 포장하고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이 예수님께 견디지 못해서. 왜요? 예수님이 딱 정곡을 찌르거든요. 야, 너네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그죠? 흰색으로 너무나 깨끗해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예수님이 공격하니까 견디지 못한 그들이, 본질을 자꾸 드러내니까, 죄악을 드러내니까 견디지 못한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죠. 저는 알아요. 정말 그죠? 이 용기 없는 사람은 뒤에서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을 못 꺼내고 뭐 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 사실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대들고 싶은데 감히 용기가 없으니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둘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틀 금식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더한 금식을 시키는데 당신은 왜 금식시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뭘 시작합니까? 일단 답변을 줘요. 자신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시키지 않는지 그 답변을 줍니다. 뭘 비유로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알아듣기 쉽도록 잔치로 비유합니다. 그것도 혼인잔치로 종종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왜요? 천국은 눈물과 고통이 없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종 인용하듯이 잔치의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함만 있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천국이 그런 것이다. 직접적으로 맛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잔치를 종종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 성경에는 손님이라고 그죠? 번역했지만 정확한 뜻은 신랑 친구예요. 여러분, 신랑 친구가 혼인잔치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도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금식합니까? 그러면 신랑을 욕되게 하는 거죠.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 자리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천국에 초대해서 이제 천국을 맛보는 자리로 내가 불러주었다. 그래서 당연히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금식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한다고. 신랑이 누굽니까? 신랑이 누구죠? 오늘 이 비유에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똑똑해요. 네,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두 번째, 새술은 새 부대에, 이 속에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새로운 물건 바꿔라, 새로운 제도 도입해라, 새로운 인생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그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여서 세우셨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는 교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날수록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확대되는 교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 가치가 선포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동했는데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잖아요. 오늘 2017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500주년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게 지금의 오늘 이 시점인 거예요. 여러분, 1500년도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공동체 만들어 놓았는데 뭐 했습니까? 1500년도에 가장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직분을 사고,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끌어들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제가 루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루터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루터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99개의 반박문, 그죠? 루터가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는 가운데 찔림이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 아니다고, 이게 성도 아니다고, 이러려고 예수님 죽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99개로 반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게 성도입니까? 우리 성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그저 밤중에 몰래 교회에 걸어놓고 간 게 95개의 반박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와 의도한 것과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유행하는 것처럼 촛불이 횃불이 된 것처럼 95개의 그 반박물이 촛불이 되고 횃불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루터가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루터가 왜 그 대문에, 그죠, 걸어두고 간 것입니까? 그것도 밤중에 죽을까 싶어서 아무도 몰래 양심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세수론 세 부대에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만들어낸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만들어낸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죽지는 않았지만 수십 번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자기 의도와는 달리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수없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루터는 살았지만 그 전에 많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래야 되지 않느냐고 외쳤던, 정말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때로는 그것도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뼈가루를 다 만들어서, 그죠, 무덤이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똑같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개혁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가능해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래야만 예수님만이 전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중세랑 다를 바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유대교와 다름이 없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교회시키면 헛방귀를 껴요. 목사님,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말씀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을 안 믿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안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교회, 중세랑 뭐가 다릅니까? 성직자들을 비난하지만 직분을 팔고 있는 시대, 우리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은 욕을 이 땅 가운데 욕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으로 다 색깔을 입고 있지만 종교적인 색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살자고 몸부림치는 중세와 유대교와 다를 바 없는 시대.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기에 뭐가 대안입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것으로 고쳐지는 개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진짜인지를 판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 정치적인 술수로 그렇죠? 얼마나 많이 동원하고 때로는 거짓된 것으로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왜 진짜가 뭔지를 판가름하지 못해서 너희들 다 쏟고 있다, 이게 진짜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죽지 않고는, 십자가의 자신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권이에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죽어야 가능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까지는 제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떤지 저떤지, 그죠? 뭐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관심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다. 누가 이분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제3자가 되면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그죠? 냉철해집니다. 너는 너다, 난 몰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에 북받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던가요? 당사자가 되니까. 기대를 했는데, 사랑했는데, 나름대로 뭔가 고쳐질 거라 바라보았는데 관심 없었으면 그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그런 마음 안 가지죠. 나름대로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랑의 마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자 정, 애정, 그죠?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혹시 혼돈하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감정, 애정, 그죠? 이런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이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감정만 생기던가요? 관여하고 개입하고 주변에 있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미움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3자일 때는 그 미움 없어요. 분노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관심 있고 이제 뭔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사랑만 아니고 미워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랑 애자와 증오할 때 증. 제가 발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증이 생기는 거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분노합니까? 누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어느 정도 헌신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요? 절대로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의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저는 그래서 여전히 중요시 여겨서 우리 교회만이 특별한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 송에 하고 있는 것. 그래, 주님이 주신 기도, 이 의미를 잊지 말자. 그래서 제가 고쳐보려고 하다가 안 고쳤어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가르쳐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옳고 그름의 분별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정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오늘 여기 속에 하나님 상처 입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져야 되는데 안 다스려지네요. 이 아픔으로 주님께 요청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의 어떻게 이룹니까? 분노함으로요? 성냄으로요? 판별함으로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습니까? 누가 오늘 죽을 수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저를 보면서 은철아, 너는 아직도 멀었다. 너는 진짜 아직도 멀었다. 왜요? 제가 여전히 내 자신 살고 싶어서 방어하고 내 자신 살고 싶어서 목소리 내고 그게 제 모습인 것 제 자신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너 아직도 멀었다. 너 아직도 너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하셨어요. 그런 고백해 줄 때까지 전 몰랐어요. 목사님, 아는데 막상 되면 안 되더라고요. 아는데 안 돼요.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알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 듣고 보니까 아는데 뭐해요? 그만큼 힘든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는 정도로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살아서 안 되니까, 살아서는 할 수 없으니까 죽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고 그래서 날 안 사랑해주면 너무 미워지고 관심 없으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이 죽지 않는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그럴 때 뭐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면요 제가 도전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난 이제까지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주님이 알아준다, 주님이 일하시겠지. 더 큰 복이 있더라고요. 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하실 것이기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어 있죠. 안 죽으니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니까 어려운 거죠. 죽으면 돼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당사자가 그 유언으로 죽기만 하신 것입니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왜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하라고, 십자가를 믿는 너희들이 이걸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오늘 여기 가운데, 그죠? 밥 먹듯이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저래야 된다. 삼자 입장에서 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우매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죠?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는 시대 우리 아니에요. 마치 반찬 먹듯이, 밥 먹을 때 반찬 먹듯이 누구든지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요청은 그거 아니에요. 개혁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다?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신임 투표 받은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죽어야 돼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럴 수 없기에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나 안 돼요, 아직도 여전히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3자로 여전히 내 자신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그런 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16년 되고 17년 되고 18년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주님의 영광이구나, 세상에 대안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저와 함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노함이 있습니까? 저에게 다 퍼부으십시오. 저에게 다 돌리십시오. 그러면 뭐합니까? 분노가 끝나고 나면 마음에 가라앉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 뭔지를 나타내게, 제가 그러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속에 목사의 역할이 뭐냐? 모든 비난과 조롱과 때로는 분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시작했는데 그 마음 쏟아 부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말고 그러라고 부르신 저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 역할이자 제가 죽어야 될,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야 될 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면서 이 자리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저만이 할 수 있기에 제가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부르짖고 교회가 이래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오늘 또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열매들을, 생명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내가 죽지 않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사건을 봐도 그래요. 내가 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런 것으로 교회됨의 본질을 가리지 않도록 오늘 주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를 못 박아 주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만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주님이 초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만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어떻게 죽을까 몸부림치며 살 것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교회다워집니다.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산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 분노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말씀의 엄중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진실함의 이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대안이 되어야 되는지 놓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방어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이 실수를 통해서, 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종종 가리는 자가 목회자인 저입니다.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 십자가의 목숨을 걸고 살려놓은, 새롭게 바꾸어놓은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부르셔서 너가 죽어야 한다고, 너가 죽으면 산다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두렵습니다. 살고 싶고 또 살고 싶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할 수 있다고,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너의 자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지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